다윗은 이 전쟁을 골리앗과의 싸움을 계획한 것이 아니죠.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했었죠. 다윗이 이 전쟁터에 간 것은 아버지 심부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므로 그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다윗에게 곡식과 빵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손에 들려서 가져다가 형들에게 곡식과 빵을 주고, 그리고 치즈는 군대 장군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전세를 살핀 후에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형들은 건강한지 그거를 그냥 돌아오지 말고 형들이 건강하다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아버지 심부름일 뿐이었는데 가서 보니 40일째 되는 날 골리앗이 또 나와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 편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편인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오고 내가 나가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를 섬기고 내가 지면 너희가 우리를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나와라.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나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요? 나가면 지니까요. 나가면 죽으니까요. 사람은 결과를 어느 정도 보면 다 알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나섰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는 아무도 안 나선 사람 중에는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가면 지니까요. 나가면 죽으니까요. 사울마저도 나가지 않는 그런 전쟁. 그리고 다윗의 세 형, 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고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던 이 세 형조차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가면 지니까요. 나가면 죽으니까요. 뻔한 것을 왜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첫째 엘리압이 지나갈 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속으로 저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은 왕의 제목입니다. 건장했고 충분히 저 엘리압이라면 왕으로서 훌륭하다 생각했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 바로 엘리압입니다. 왕의 제목이죠. 그런데 엘리압마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세 가지 당근책을 제시하죠. 첫 번째, 돈을 많이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두 번째, 내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아버지 집안에는 전부 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정말로 파격적인 조건이죠. 다른 거는 그만두고요, 왕의 딸과 결혼해서 부마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아무리 해도 어느 누구도 싸우러 나가질 않아요. 싸워봐야 결과가 뻔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간 겁니다. 그리고 40일, 그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40일째 되던 날, 그날 다윗이 거기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사울 왕이 제시한 당근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했던 말은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을 수 있죠.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체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골리앗이 했던 그 막말을 듣고 다윗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은 할례받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다른 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이 가장 큰 거였습니다. 도대체 왜, 누군데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큰 형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28절에 큰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엘리압이 생각한 건 뭐냐면 다윗이 여기 온 것은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뭘 구경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당하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거 너 구경하러 왔지? 야, 너 왜 왔어? 양 어떻게 했어? 양 누구한테 맡겼어? 여러분 다시요, 다윗이 여기 간 것은 구경하러 갔어요? 다윗은요 전쟁 때 구경할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뭐 하러 갔어요? 심부름 갔어요. 골리앗을 죽이러 간 거는요 아니에요. 골리앗을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죽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그걸 의도성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뭐 하러 갔느냐?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전쟁하러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부름하러 갔는데 뭐가 보여요? 모욕이 보이잖아요. 누가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군대를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엘리압이 화가 났습니다. 야, 우리 40일 동안 들었어. 야, 누구도 못 나가면 다 죽어. 여러분, 이성적으로 다 정확해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성이 정확하다 그래서 그건 신앙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예를 들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얘기 들렸잖아요. 정탐꾼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포도를 가져와가지고 얘기해요. 그곳에 갔더니 진짜 이 포도를 봐라. 젖과 꿀이 흐르더라. 정확한 얘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갔더니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고 큰 거인들이 있는데 그 성이 커서 우리는 못 이겨. 견고해서 무너뜨릴 수 없어. 안악자손은 너무 커가지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야. 다시요,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엘리압 보세요. 엘리압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압은 야, 우리 40일 동안 들었어. 가면 골리앗 싸울 수가 없어. 참고로 여러분, 안악자손이 어디 사람이냐면 헤브론 사람이에요.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본 거예요. 헤브론.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가드는 어디냐면요, 헤브론 옆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방 사람들이 거인족들이 많았나 봐요. 똑같아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못 보는 게 있어요. 뭘 못 봐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신앙은요, 신앙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데 뭘 봤어요? 앞에 물을 봤잖아요. 뒤에 뭘 봤어요? 이집트의 군대를 봤잖아요.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 그러니까 맨날 죽는 소리만 하죠. 여러분, 죽는 소리 하는 것이 현실이 그게 그들이 막 거짓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진짜인데요. 못 보는 게 있어요. 뭘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홍해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집트군이 아무리 많아도 이겨내시는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 보세요.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정탐꾼이 갔어요. 가가지고서 있는데 그 성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돌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과학적이에요. 이걸 보면 과학적이야. 이 과학적이야. 비과학적인 것은 우리가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죠. 신앙은요, 과학이 아닌 게 아니라요. 신앙은요, 초과학이에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비이성이 아닌 게 아니라 신앙은요, 초이성이에요. 하나님 뭘 돌아요, 돌기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돌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신앙이에요. 보여요. 그런데 형은요,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40일 들었어. 너 여기 왜 왔어? 너 막내잖아요, 막내. 저 어린 막내. 엘리압은요, 첫째예요. 첫째. 우리 집은 6남매인데요. 6남매인데 우리 형이 첫째고 제가 막내예요. 그리고 중간에 누나가 넷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형 첫째하고 저하고는요 18살 차이 나요. 우리 큰형이, 제가 지금 만으로 59세니까요 우리 형이 77세예요. 형이 진짜 우리 형은 저랑은요 아예 말도 잘 안 섞어요. 여러분, 그 형이 저를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엘리압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바라였다. 보세요. 28절 다시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뭘 바래요? 노를 바라했어요. 28절. 노를 바라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굽히지 않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하는데, 부르니까 다윗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형이 생각해도 웃긴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인가 다윗과 사울 왕의 나이 차이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몇 살 때쯤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15살이요. 그럼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돼요? 30살에 왕이 돼요. 그런데요, 이제 거기까지 보고요. 15살에 왕이 되고 30살에 기름 부음 받고 30살에 왕이 돼요. 15년 있다 왕 돼요. 그럼 사울은요 40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80에 죽어요. 그러면 80에 죽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면 다윗 지금 15살이고 앞으로 15년 있다 왕 되는데, 사울은요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에 죽어요. 80에 죽어요.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65세. 65세가 15살 보는 거예요. 50년 차이 나요. 50년 차이. 50년 차인
이제 65세인 사울왕이 보니까 15살짜리가 와가지고 전쟁한다 그래요. 웃기지도 않잖아요. 우리 군사들이 20세부터 60세까지가 이렇게 많은데, 군사들이 많은데 네가 무슨 전쟁이야 그러잖아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웃기죠. 33절 보십시오.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소년이에요. 너 애 아니냐 그 말이죠. 자, 이제부터 다윗의 신앙이 또 나옵니다. 중요한 신앙입니다. 34절. 이게 왜 중요한 신앙이냐? 34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제부터는 어떤 신앙을 얘기하느냐? 경험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 신앙.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경험적 신앙.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신앙. 자,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랑 싸웠다고요? 사자나 곰하고 싸웠대요. 말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대요. 양떼 지키려고 그렇게 했대요. 나중에 안 되면은요, 쫓아가가지고서 그를 다 새끼를 건져냈는데, 그때 사자나 곰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대요. 말이 안 되지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요, 그 다음 보세요. 36절. 자, 여기까지 경험이에요. 여기까지가 경험. 내 경험이 뭐예요? 내가 사자나 곰도 쳐 죽였습니다. 이게 경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백. 어떤 고백이냐?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어떤 고백하느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경험적 고백이에요. 경험적 고백은 뭐냐? 내가 경험한 건 토대로 지금까지 경험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 것을 토대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여러분, 지금 역사 안 했어요. 지금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듣고 이제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자도 쳐 죽이고 곰도 쳐 죽이고 내가 다 그렇게 했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저 사람,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도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경험적 고백. 자, 그러면 우리 다 경험적 고백해요. 어떤 고백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아파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암 걸렸을 때는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나을 수 있을까? 이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지? 그러면서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기간을 이겨내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고백해요? 그것도 이겨내게 하셨은즉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쯤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기게 하셨은즉 이것도 이겨내게 하시리라. 이게 경험적 고백이라고요. 이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걸 다 이겨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이겨냈지? 어떻게 했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고백할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어려움 그것도 극복하게 하셨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이겨내게 하셨는데 지금의 이것쯤이야. 자, 경험적 고백은 또 이렇게 나가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두 가지 철학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두 가지 철학. 저를 보고서 철학을 가진 거예요.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 첫 번째, 저도 머리는 괜찮았는데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요.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그래서 반에서 그래도 상위권이었는데 그래도 상위권에서 치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요? 공부를 안 하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니까요. 아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중위권까지 뚝 떨어져요.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목사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을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1년 사이에요. 성적이 쭉쭉 치고 올라가더니 원래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성적이 잘 안 바뀝니다. 등수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저는요, 상위권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험 보면 진짜 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철학을 배우는데요. 철학을 배우는데 철학이 그냥 머릿속에 푹푹 들어와요. 그래가지고서는요, 머리가 트여요. 막 트이는 것 같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때가 되어서 공부하면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공부를 안 해도 별로 뭐라고 안 했어요. 너희들도 공부할 때가 온다. 오면 진짜 잘할 거다라는 믿음. 흔들려요. 애들 키울 때 진짜 흔들려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제가요, 아무것도 없이 자라가지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꼭 끝까지 붙들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하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요, 주의 성수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서 11조 감사헌금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진짜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초과해서 항상 했어요. 초과해서. 그거보다도 조금 더. 그리고 여기까지 했는데 간당간당해도요, 조금 더.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겨내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더라. 이 확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요, 그 두 가지를 꼭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할 때 되면 한다. 두 번째, 하나님 붙들면 네 인생은 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가신다. 그 두 가지 가지고서 맨날 얘기해줘요. 왜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니까요. 이게 무슨 고백이요? 경험적 고백. 경험적 고백. 다윗이 이걸 했잖아요. 어떤 거? 내가 사자, 곰, 수염 잡고 내가 쳐 죽인 사람입니다. 수염 잡고.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리까 그도 그 짐승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경험적 고백. 중요한 고백하는 겁니다. 37절도요, 그것도 경험적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30절 보세요. 이제는 선포하는 겁니다. 경험적 고백에서도 선포가 나오는 건데,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 30절 하반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는데 사울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저희 소년이 어떻게 이깁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거는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러니까 자기 군복, 자기 갑옷, 자기 투구 다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칼도 줘요. 39절 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어요. 군복 입어봐야 익숙하지도 않고요, 너무 커잖아요. 소년이 뭐 해봐야 다 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벗어버려요. 보세요, 맨 마지막에 39절 맨 마지막, 곧 벗고 벗어버렸죠. 내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군복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40절 보세요. 40절
그가 가지고 간 게 뭐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 막대기는 언제 쓰던 거예요? 양칠 때.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뭘 가지고 간다고요? 칼 가지고 가야죠. 사울은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전쟁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돼요. 칼로 해야 돼요. 그런데요, 다윗은 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요? 막대기 가지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지팡이. 여러분, 바로의 그 모세의 지팡이는 그 왕들이 지팡이를 집어요. 왕들의 지팡이를 뭐라 그래요? 홀이라 그래요. 홀. 그래서 홀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홀. 그거는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쫙 뻗어가지고 멋있게 홀을 딱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왕은 지팡이도 되지만 그것이 지붕도 되고 다 돼요. 그 홀이 있어요. 그 홀을 그 바로가 딱 들고 있는 그 바로와 모세가 들고 간 지팡이는요, 양칠 때 쓰는 지팡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뭘 든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세요. 40절 보세요. 오늘 다윗이 들고 간 거.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결국 돌 5개 들고 물매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3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전쟁할 준비예요. 왜요? 경험적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곰이나 사자를 쫓을 때, 죽일 때 이걸로 했거든요. 하도 하니까요. 그냥 던지면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텔레비 보면서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 미국 인들 중에 카우보이 있잖아요. 카우보이들이요, 말을 타고 가면서 막 이걸 돌려요. 이걸 돌려가지고 싹 던지면 막 가던 말이나 소 같은 게 목에 탁탁 걸려요. 저걸 어떻게 하지? 맨날 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밥만 먹고 뭐예요? 이거예요. 밥만 먹고. 그럼 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맨날 하던 거예요. 이게. 이걸로 전쟁하는 거죠. 다윗의 신앙이 뭐라고요? 경험적 고백.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보니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므로, 엘리압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므로 분을 내고, 사울도 그런 고백이 없었으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는데, 다윗은 딱 하나, 하나님 바라보며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우리도 그렇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가는 길 모두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술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붙들고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그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